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가 한국과 북한과 세계의 모든 곳에 흩어져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심전력하여 전파하게 하옵소서. 국내외 소외된 곳에서 비전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성령의 큰 권능을 주셔서 모든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대대로 복과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여름 행사와 제1차 하계 산상 성회 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사안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읽고 원로 목사님이 이해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이 표와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이해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써가지고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는 명성교회 2013년도에 왔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집을 통해서 출판된 설교집을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조직 신학적으로 조금 정리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제목을 원로 목사님의 오직 주님 신앙. 저도 표를 봤지만은 이 내용이 짐작은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1차 설교집 그 에비던스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연구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 딱딱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조금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인격과 삶의 중심에는 오직 중심이라는 신앙과 신학 사상이 굳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신앙은 원로 목사님의 개인적인 삶의 목표이며, 그리고 개척한 우리 명성교회의 변함없는 표입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님을 저의 개인적인 삶의 목표이자 제가 섬기는 명성교회의 표로 삼았습니다. 매년 교회의 표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은 명성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주님의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 그리고 온 세계와 인류가 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유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생 동안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라는 신앙을 깨닫고 체득하고 실천했다고 고백하십니다. 원로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오직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로 목사님에 의하면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나 이원론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는 한 분이 우리를 도우시며 한 분만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부족해도 없어도 우리는 부유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강하게 비판하시는 종교다원주의는 예배와
구원의 대상을 복수로 간주하여 기독교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여 모든 종교 속에 동일한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유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비판하신 이원론은 하나님과 사탄을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계속 투쟁하여 결국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이단 사상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원로 목사님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믿을 분이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제 주변은 도와줄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벽에 일어나 주님에게 나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훈련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저에게는 오직 주님이라는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 곧 창조자로서의 창조사역과 구속자로서의 구속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만물 속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권세와 권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 그분의 아들을 못 박히게 하면서 우리를 구해주신 그 은혜는 골고다 작은 언덕 위에 못 박힌 그 하나의 장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골고다 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온 인류의 사랑을 합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망가진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새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십니다. 오늘 목사님 믿는 오직 주님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섭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이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며 유일하신 아버지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그 품에 안겨야 합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빛, 공기뿐만 아니라 이 땅을 비롯하여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유일하신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아버지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아버지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목사님은 하나님을 구원자와 구속자로 고백하십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교인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도인 바, 왜냐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서는 이 오직 주님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적용한 데 이어서 오직 예수님에게도 적용하고 또 오직 성령님에게도 적용하십니다. 이상을부터 볼 때에 원로 목사님이 이해하신 오직 주님은 오직 성부, 오직 성자, 오직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대신하여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안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오직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직 주님은 오직 아버지,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 이렇게 삼일체적인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은 이 삼일체 하나님이 결국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계시되었고, 이 예수님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저하게 종교개혁자들의 그 오직 사상하고 100% 동일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인격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말씀은 오직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관하여 451년에 만들어진 칼케톤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고백한 이후로 모든 세계 정통 기독교회는 이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 동시에 100% 인간이라는 양성론을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게 부여된 다양한 칭호들, 별명들, 명칭들을 중심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주님으로 호칭되는 것과 똑같이 오직 예수님도 오직 주님으로 호칭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에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나 구약에 나타나 있는 야훼라든지 구약의 하나님과 동격으로 예수님에게 주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 외에는 주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만이 참된 주님인 동시에 구약의 여호와와 동등하다, 이런 사상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상이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 속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다른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을 오직 주님으로 고백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다양한 의미가 많지만은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원로 목사님은 우리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요,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며 호산나의 삶을 살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하다, 구속하다는 이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은 신앙의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때 모든 신앙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 믿음 하나가 생명을 바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만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히 요한복음 20장 28절하고 동등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도마의 신앙 고백이 거의 동격을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예수님을 하나님인 동시에 이제 구주라 그랬고, 의심하는 도마도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오직 주님 속에는 1차적으로 삼일체론적이지만은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신앙 고백이 잘된 기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요한복음 20장 28절이라면 그 사상과 동일하게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구주인 동시에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동행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 형통함과 머리털 하나 상합이 없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는 인간으로서 훌륭한 신앙인들이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해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원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웠던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울렁스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이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 끌고 모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따를 수가 없으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왕의 왕이신 메시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사실에 감격해야 합니다. 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며 가장 귀한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수이시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이 이해하신 예수님에게 부여된 다양한 호칭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똑같이 참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 속에 100% 신성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원로 목사님께서 이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 되심,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로 목사님에 의하면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구세주이시지만은 육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막국간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뿐입니다. 누구나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미천한 예수님을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하셨고 고향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영적 눈이 어두운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받을 미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심히 통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은 눈먼 자와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도깨비로 귀신으로 잠깐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그 영주주의 이단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들이 있는데 이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의 구세주,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삼척 동자도 육신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태어나시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33년간 지상의 삶을 사셨다고 하시올 말며 철저하게 예수님이 역시 인간으로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원로 목사님에 의하면 451년 칼케톤 신조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죄는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구속자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데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한 명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마칩니다. 예, 진짜 이제 액기서입니다. 칼빈을 출발점으로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그의 삼중직, 곧 예언자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으로 이해해왔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의 삼중직으로 이해하고 기독교 역사상에 처음으로 칼빈이 조직신학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건 칼빈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다음 같은 원리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직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로목사님에 의하면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정말로 원로목사님의 이 설교 속에는 예수님을 겉으로 왕으로 봤던 정말 이 성경의 중심사상, 개혁교의 중심사상 왕으로 계십니다. 제가 화란에서 이제 화란은 꼭 식사할 때 모든 식구들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가 끝나기 전에 누구도 그 식사 자리를 못 떠납니다. 그럼 식사가 다 끝나면 이제 거기서 성경 한 절을 읽고 누가 기도를 해줘야 이제 이렇게 해산합니다.
근데 7살 먹은 애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 이 개혁 장로교회 성도의 사상에는 예수님이 왕 중의 왕, 이 왕에 대한 이것이 강력한 거예요. 대체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이 목회자 설교나 혹은 이렇게 신학자들 보면 예수님의 그 예언자에 대한 거는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왕이심은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 반대로 이 예수님이 왕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원로 목사님은 호산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임을 강조하십니다. 히브리어 호산나라는 뜻은 save now,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나의 왕을 찬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신 왕의 왕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느냐? 왕이기 때문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사탄을 결박하고 물리칠 수 있는 왕이시기 때문에. 원로 목사의 말씀입니다.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 제수의 옷에서 왕자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불러야, 찬양해야 저와 여러분이 공주와 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렇게 찬양 기도하십니다. 분명한 신앙으로 나의 주님, 나의 왕께 호산나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찬양하며 섬기며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임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는 우리의 앞날을 동행해 주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앞날에 대해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공주와 왕자가 되듯이, 심지어 원로 목사님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왕족입니다. 로얄 패밀리. 감동이에요. 저는 조금 추상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왕입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제가 왕자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왕가의 로얄 패밀리가 됐다. 감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족입니다. 아버지와 사귀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가치가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혁교회는 예수님의 왕 대심과 제사장직을 가장 강조하고 오히려 예언자직을 더 약하게 강조를 하는데, 한국 장로교회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쳐내버리고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예언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나 이 제사장직이 있어야만 제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의 신비, 기독교의 신비는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제사장직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목사님은 히브리서 10장 20절과 로마서 5장 10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제사장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길을 여섰습니다. 참 자유와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멸망, 죽음을 해결하고 마귀를 이겨야만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주와 멸망에 빠진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주와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위를 향한 길이 열림으로써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구별하고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와 만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했던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복음입니다라고 주장한 원로 목사님은 기독교는 구원과 생명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이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과 구속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저주와 멸망에서도 십자가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항상 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십자가 없는 선교, 십자가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봉사, 십자가 없는 충성,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부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모든 세력을 딛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참 문자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십자가 없는 선교, 십자가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봉사, 십자가 없는 충성,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부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성도의 능력은 예수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 예수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로무사님은 예수도의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꾸밈이 전혀 없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흉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마귀는 십자가를 못 보게 합니다. 화살이 마귀는 십자가를 못 보게 합니다. 마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그 능력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성도의 삶은 자기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보이지 않으면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마귀가 십자가를 못 보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피가 없이 속죄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은 보혈의 힘을 강조하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 이것이 보배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무한한 능력, 은혜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표적을 찾고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고 학문을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찾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지혜, 능력, 구원도 없고 이보다 더 귀한 보배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죄와 사탄 등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 죄, 사망에서 떠나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인간의 문제를 풀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여 주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를 올 목사님이 마귀, 죄, 사망은 삼박자다 그랬었는데 이 설교문마다 나타나 마귀, 죄, 사망 꼭 이 세 단어가 같이 연속으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영영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우시면서 괴로워하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정욕에서 해방되고 치료받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십자가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전도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사도 바울의 말한 대로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있는 십자가의 사인이 있는 성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한없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목사님은 제사장으로서 예수의 주목을 하목 제물로,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의 어떤 순교자의 죽음이나 영웅의 죽음이나 애국자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화목제물, 희생제물. 천주교는 계속 미사할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주시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once for all, 십자가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인용하시면서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 은혜, 축복, 성례의 십자가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기 비유가 기가 막혀요. 이 독의 능력이 무한하지만은 보혈의 능력은 억만 배 더 큰 힘이 있어서 컵의 붉은색에 십자가의 보혈 한 방울 떨어뜨리면 온물이 붉게 되듯이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의 병균을 떠나고 말살하고 주님의 보혈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가 지배합니다. 죄인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아들이 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뿌려진 이 사약,
독곡물을 이걸 요새 자꾸 외국에서 이상한 소포가 온다는데 뭐 국정원이나 혹은 이런 군대에서 그걸 검사한다지만 영적인 독곡물을 어떻게 이걸 처리하겠어요? 독가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로 영적 독가스를 이걸 없앨 수 있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서방교회는 이게 십자가만 강조하다 보니까 부활이 좀 약하다 그래요. 반대로 동방교회는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 약하다 하는데, 원래 목사님은 이 신앙의 뿌리가 십자가라면 그 열매와 결과가 부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걸 견고하게 이게 만나고 있어요.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죽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인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는 죽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예수의 부활로 이해하시면서 십자가를 부활의 열매로 다음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천 축복,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된 성도 만들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가 이 세상 끝날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도 많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2000년 전 생명의 부활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며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왕으로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도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들도 밖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들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을 박차고 승리하셔 하신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일 만에 얘기하는데, 원래 목사는 3일 전쟁은 예수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3일 전쟁. 우리가 보통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데, 이 3일 전쟁, 진짜 3일 전쟁. 3일 전쟁은 예수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싸움은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잡고 있던 모든 저주와 죽음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대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형의 은도를 내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골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그의 부활과 직접 연결시키십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인 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빌라도가 제 아무리 군중이 많았을지라도 의인의 생명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의인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고 그것으로 들어가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총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졸으신 분, 주무신 분,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원로 목사님은 오직 주님 신앙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에 적용되며 오직 삼일째 하나님께 적용되면서 그 중심에는, 어려운 말로 기독론,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리고 오직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그 다음에 이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개를 합할 때에 바로 이
오직 주님. 전 처음에는 그렇게 이 기독교 메시지와 성경 메시지를 그렇게 그 한 단어 속에 이렇게 넣으시는 걸 몰랐어요.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새카맣게 집적 인용 여기 전부 다 제가 지어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각주 처리를 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주님의 신앙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에게 적용되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적용되면서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과 오직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동시에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을 전하신 예언자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제장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오직 주님의 신앙을 저희들도 본받아 항상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심령에 넘치는 은혜가 길이길이 세세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